루마니아의 기독교 지도자 요시프 톤이 차우세스크 독재 정권 하에서 비밀 경찰에게 붙잡혀서 목숨의 위험을 받았을 때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당신의 최대 무기는 죽이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의 최대 무기는 죽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게 짧은 말이지만은 아주 참 의미가 있고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공산 정권에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권력을 동원해서 죽이고 또 무기를 동원해서 죽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무기는 스스로 죽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희생되어야 열매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를 포기해야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한, 내가 죽지 않는 한 주님은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한 자가 위대하고 겸손한 자가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내려놓는 겸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위대한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룻 역시 겸손한 태도를 가짐으로 인해서 놀라운 축복의 여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모압에서 유다로 온 모압 여인 룻이 시므 나오미에게 이삭을 줍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대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추수를 할 때에 반드시 떨어진 이삭은 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를 위해서 추수 때에 떨어진 이삭은 그대로 남겨두어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가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이삭 줍는 일은 결코 위대한 일이나 큰 일은 아닙니다. 이 생존에 관한 일인 것입니다. 당장 조금이라도 주셔야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을 통해서 부자가 되거나 이삭을 통해서 이삭 줍기를 해서 경제적 기반을 닦고 경제적 기반을 얻게 된다, 이건 아닌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당장에 이삭을 통해서 이제 연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생존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따라서 과부인 모압 여인 룻이 시므에게 이삭을 줍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그렇게 오늘 본문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룻의 신앙과 룻의 사랑과 룻의 겸손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먼저는 룻이 자신이 처한 형편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여행을 바라거나 큰 일을 바라는 것은 이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갑자기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큰 지위에 오르고 나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여러분 그럴 때도 있지만 우리가 대부분 예수를 믿으면은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여행을 바라고 큰 일을 바라는 것은 이건 올바른 신앙의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작은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아주 작은 일이라도 그 귀하게 여기고 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나는 그릇이 큰데 내가 맡고 있는 일은 작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그릇이 크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릇이 크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에 나는 은사도 많고 나는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데 왜 나에게는 작은 일을 맡겼는가? 참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작은 일을 경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여인 룻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했습니다. 그것은 이삭 줍기였습니다. 이 모압에서 유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룻이 한 일은 믿음의 여인 모든 것을 버리고 신도 버리고 모압 신도 버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해서 유대 베들레헴에 온 이 룻이 한 일은 이삭 줍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 줍는 일을 룻이 경시하거나 하찮게 생각하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이삭 줍겠다. 시모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닙니다. 얘야, 이제 이스라엘의 간섭에 의하면 이삭을 줘야 되는데 너가 좀 가지 않겠니? 그렇게 말해서 가지 않았습니다. 자원해서 어머니에게 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미래를 또 열어준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남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라면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이 룻을 위한 것만 아니죠. 시모를 위한 것입니다.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해서 이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룻은 그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랑했습니다. 이 이삭 줍기라는 이 말씀 속에서 룻의 그 탁월한 그 사랑이 또 소개되어 있는데 그것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사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이 이삭을 줍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시모의 복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열심히 일했습니다. 혼자 이삭을 가지고 살게 되면 뭐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되는데 시모를 모셔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더 많이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삭을 줬습니다. 이건 여러분 그 룻의 시모에 대한 그 효도와 사랑인 것입니다. 열심히 주어야 시모와 같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룻이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시모에 대한 효도와 사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룻은 가난을 핑계로 시모에게 사랑과 효도를 못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참 우리들 가운데 내가 죄송한데 너무 가난해서 부모를 못 섬기겠다, 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 룻은 가난하죠. 과부인데요. 그런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이제 그 시모를 효도하고 사랑합니다. 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 역시 이 룻의 이 사랑을 본받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룻은 분수에 넘치도록 또 효하거나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참 이게 또 아주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형편에 맞게 이삭 줍기를 통해서 시모를 복양하고 효도하고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이게 룻의 아주 탁월한 믿음 안에서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 가난하기 때문에 사랑 못한다, 이것 아니고, 또 여러분 넘쳐서, 분수에 넘쳐서 허영으로 또 사랑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기 이삭 주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겠다, 효도하겠다, 이게 룻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된 효도와 사랑은 내가 어렵다고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또 분수를 넘어서 뭐 돈을 빌려가면서 부모를 모시겠다, 허영의 거짓으로 남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으로 효도하고 사랑, 이것은 전부 다 무너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효도하고 사랑하는 것이 신앙 안에서의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효도를 받는 부모나 사랑을 받는 우리들은 상대방의 효도와 사랑을 진심으로 기쁨으로 받아줘야 돼요. 이것밖에 안 하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의 형편에 따라서 효도하면 기쁨으로 받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저 집은 이렇게 하는데 왜 너는 나에게 이렇게 하느냐, 그러면 먼저 자신이 망가지고 자녀들도 망가집니다. 다 불행한 거예요. 예, 이미 불행한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랑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받는 것도 헤아리면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저 형편에 따라서 효도하고 사랑하니까 참 고맙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할 때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성경 안에서 말씀에 따라서 사랑할 때에 참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룻은 겸손한 마음으로 이삭을 주었습니다. 이삭 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규정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서 9절에서 10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삭을 좀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도록 그렇게 율법으로 이제 명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가난한 자들은 말씀에 따라서 당당하게 이삭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룻은 겸손한 태도로 이삭을 이제 줍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이렇게 이삭을 주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사랑해주면 호의를 베풀면 내가 이삭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 이삭 줍기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다른 사람들의 은혜와 호의를 바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도 은혜다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하는 게 아니, 당연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은혜다는 거예요. 이삭 줍기도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건 다른 사람이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면 내가 그 밭을 따라서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룻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들은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의무적으로 반드시 돌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난한 자는 빚을 독촉하듯이 부자의 친절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이 부자니까 나에게 당연히 나를 돌아봐야 된다.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부자들이 도울 수 있으면 은혜로 돕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오늘 이 사회가 왜 사랑이 식어지고 참 이 사회가 힘든 사회가 된 거면 다 당연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니까 부모가 나를 낳아주니까 당연히 키워줘야 되고 또 내가 자식을 키웠으니까 부모로서 당연히 효도를 받아야 되고 또 사장은 이 노동자를 일을 시켰으니까 당연하게 일을 시키고 또 노동자는 열심히 일했으니까 당연히 사장으로부터 이제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아야 된다. 이 당연함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사랑이 식어지고 관계가 깨어지고 세상이 여러분 더 차가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 줍기에도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 줍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배어 있습니다. 자 가난한 자들 위해 배려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참 중요하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삭을 줄 수 없죠. 아주 하찮은 일인 것 같아도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삭 줍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만 있습니까? 그 밭의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또 남겨두는 사랑이 있어야 되죠. 이웃의 사랑이 또 있어야 되죠. 예. 그 이삭 줍기라는 간단한 일이지만 거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배어 있고 그 밭 주인의 사랑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율법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이삭도 별로 안 남긴 거예요. 보아스는 사랑이 넘치는 주인이에요. 보아스는. 그러나 다른 주인들은 싹싹 거두어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도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이삭을 또 못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줍는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이삭 줍기에 배어져 있는 거예요.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은혜죠. 사랑이죠. 여러분 그거 어떻게 당연하다 그래 할 수 있습니까? 참 귀한 거죠. 다 귀한 거죠. 여러분 오늘 밥을 먹고 우리가 직장에 일하는 거 당연하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농부의 사랑, 다 또 이 주인의 사랑, 다 있는 거예요. 예, 다 있는 거예요. 예. 제가 2부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원로 목사님이 교회를 위해서 섬기고 이랬는데 그 사랑이 배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것은 목사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이 있어요. 우리 또 원로 장로님과 원로 은퇴 장로님들, 권사님들, 어르신들, 개척하신 분들 그 사랑이 있으니까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예.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예. 다 이삭 줍기 이거 멸시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 아닌 거예요. 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그 이삭을 남겨준 밭주인의 말씀에 순종한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예. 참 여러분 그게 귀한 거예요. 그게. 예. 우리 옆에 분들에게 모든 일이 다 귀합니다. 인사하시면 모든 일이 다 귀해요. 예. 다 귀한 거죠. 예.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지만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이 있었죠.
은혜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있습니까? 이 예배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이 겸손과 감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필수적인 덕목이라는 거예요. 참 감사한 거예요. 주의 교회 직분은 어떻습니까? 주님이 선택한 사랑이 있고 성도들이 뽑아준 사랑이 있죠. 성도들이 뽑아줬죠. 성도들이 다 마음을 모아서 사랑으로 뽑아준 거예요. 그러니 내 직분, 이 직분이 그저 주어진 직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분에 감사해서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걸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모님의 사랑과 교회 교육자들 사랑, 또 여러분들 구역 집에 가서 또 회사 주인, 회사 주인은 또 직원들 일해주는 감사하고, 이 참 전부 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다 은혜로 흐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이삭 죽기에 이 룻의 그 믿음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대한 그 사랑을 알고 이삭 죽기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점점 열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룻기를 보면 재밌는 게, 보아스의 밭에 가서 겸손하게 이삭을 주었을 때 보아스가 이 밭을 떠나지 마라, 그러고 난 다음에 식탁에 올라와서 함께 떡을 먹어라. 이제 식탁의 자리까지 오릅니다. 나중에는 나의 아내가 되어달라,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까지 오르게 됩니다. 이 룻이 정말 천하고 천한 여인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알고 겸손하게 섬기고 일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그녀로 하여금 오고 오는 세대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으로 높은 위치까지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어떻게 이게 가벼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걸 불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 이제 조그만 교회 목사님이 이제 시무르에 가는데 그 노회장 목사님이 이런 권면을 해준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그 조그만 교회 가는 그 교회 그릇이 작다고 해서 불평하지 마라. 그 교회가 적다고 그릇이 작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면 또 하나님께서 점점 또 복되게 해주신다, 그 이야기해 준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가 앞 시간에 살펴본 대로 흉년을 해결하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세상 경기가 누가 대통령이 되가 경기가 바뀌어, 그거 아니에요. 시대적 이 흉년과 경기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함으로 주님 주신 일을 감당할 때에, 각자의 일터에서 감당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회복시키고 더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게 주어진 그 일을 하되 룻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로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빠와 남편 자리, 교회 직분 다 귀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내가 이것 하러 여기 왔느냐, 이삭 죽기 위해서 여기 왔느냐, 모압의 이 룻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복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룻은 열심히 이삭을 주었지만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여러분, 남이 인정해주는 성실함과 부지런함입니다. 이 보아스의 하인들이 룻의 성실을 인정합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면 안 돼요. 내가 부지런하다, 그건 아니에요. 남이 인정해줘야 돼요. 남이 평가해줘야 돼요. 정말 하인들이 보니까, 보아스의 하인들이 보니까 룻이 성실하거든요. 그래서 주인에게 성실합니다. 자, 남이 인정하는 성실함입니다. 남이 인정하는 부지런함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축복의 관계가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가난한 룻에게서 성실함이 지금 빛이 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지만은 그녀의 태도는 가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의 태도는 부유했다라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태도까지 가난했다면
불행한 여인이 되었지만은 그러나 태도는 부지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소유가 많은 것보다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의 면에서 가난했지만은 그녀의 태도까지는 가난하지 않았다. 태도는 부유한 거예요. 참 멋지죠. 그래서 나중에 그 성실함을 인정받아서 이제 점점 보아스의 눈에 띄게 되고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015년도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들과 직장의 일과 가정의 일에 여러분 물질의 가난함은 있어도 우리의 태도의 가난함은 있어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성실하게 부요함으로 그렇게 태도를 가지면은 우리의 태도가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은 아주 열심히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이삭이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했지만 목적은 사랑이었습니다. 시모를 공경해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사랑이었습니다. 부지런해야 시모까지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돈이 목적이고 소득이 목적이 아니고 시모를 공양해야 되는 사랑이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자 1년을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열심히 한 일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어 돈이 목적이 이러면 욕심스러운 사람인데 망가집니다. 재미없습니다.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의 열심이 사랑이다. 이 뭐 고상하죠? 멋지죠, 그 사람. 열심히 일하면서 돈 더 모아야 되겠다. 그 재미없는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일한 것이 사랑이다. 우리가 열심히 중보기도 하고 열심히 섬기고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겠다. 이러면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 어쨌든 숫자 채워서 우리가 교회 자랑해야 되겠다. 이러면 그 교회는 재미없는 교회고 이 향기로운 교회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무엇이냐? 뭐 어떤 분들 열심히 자녀들 위해서 키워주고 내가 너를 위해서 한평생 바쳤는데 하면서 같이 짜고 막 애 앉혀놓고 그래 막 그 피곤합니다. 그 본인도 그 실패자예요. 난 뜨뜻하다, 사랑했다는 게. 내가 너무 기쁘다. 사랑의 목적이죠. 병든 사랑이 되면 안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 내가 열심히 네 키워갖고 속으로는 이 나중에 내 돌아봐야 된다. 이러면 병든 사랑에 대해 아픔이 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환경에서도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목적이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주님은 이 사랑을 기뻐하십니다. 열심히 일한 것도 주님 기뻐하시지만 더 기뻐하는 것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했느냐?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했다. 주님 그걸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보아스가 룻의 시모를 행한 것을 기억한다. 그 기억하는 거예요. 효도를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과 사랑을 참 귀하게 여긴다. 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이제 일을 했지만 그 열심히 시모를 공경하기 위한 사랑입니다. 참 목적이 결코 소득이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룻이 참 아주 고상한 여인인 것은 쉬면서 일했다. 잠시 쉬면서 일을 합니다. 자, 쉼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죠. 이건 뭔가 하면 사랑에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열심히 사랑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열심히 또 목적이 아니고 그 다음에는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쉽니다. 잠시 쉬니까 또 계속 일합니다. 여러분 쉼이란 게 중요합니다. 쉬어야 계속 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주일을 쉬어야 내일부터 또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또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쉰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쉬는 것입니다. 여러분 못 쉬는 분들은 안식을 못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안식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못 먹고 산다. 주일도 일해야 된다. 이런 믿음이 없으면 못 쉬는 거예요. 믿음 있는 분들은 쉽니다. 나는 쉬고 주님은 계속 일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사실 이 보아스가 쉬지 않고 일하리라. 룻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해 준 거예요. 보아스는 쉬는 거예요. 안식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쉬고 우리가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부터 또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일하고 쉬었다라는 것은 사랑의 목적으로 열심히 일했고 그리고 믿음으로 맡기면서 일했다. 이걸 우리가 이 룻의 이 섬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참 이런 2015년도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맡길 건 맡기고 또 사랑을 위해서 열심히 할 건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의 삶에 여유가 있고 이 감사가 있고 계속 또 일을 하는 거예요. 나의 노력만 믿으면 한계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여러분 망가집니다. 열심히 일만 하면 깨어집니다. 그런데 룻은 잠시 쉬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룻은 겸손하게 믿음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태도를 가진 룻에게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룻과 보아스와의 만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을 주러 가다 보니까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하러 가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 가면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십시오. 가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이고 내가 이 직장 통해서 뭐 벌어먹고 살 수 있겠나, 이 너무 이삭 죽기 같은 직장인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작은 일이라도 주님 주신 일이라면 일할 때에 주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 우연히 엘리멜렉 친족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연히 보아스 밭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3절의 우연이라는 말씀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일이 맞아 떨어지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우연이라는 말씀 속에는 일이 맞아 떨어졌다는 게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보아스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저자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1절에서 보아스가 어떤 자인 것을 먼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섭리적 관점에서 기록인 거예요. 쭉 그 내용들을 쭉 사건들을 배열하기 전에 보아스가 어떤 자다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룻의 시댁 친족인 보아스가 룻의 회복자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 이 이스라엘은 땅과 남편을 잃게 되었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족이 회복시켜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런 보아스를 만났다라는 것을 룻이 앞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어진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룻기 4장 13절에 보면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룻은 보아스의 밭에 갔을 뿐만 아니라 밭에서 보아스를 또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마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또 계획과 섭리 가운데에 주어진 만남입니다. 딱 마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 여정은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순탄한 거예요. 그런데 불신앙은 일이 꼬입니다. 자꾸 헛고생하게 되고 헛걸음하게 되고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 일이 성사가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랍게 그의 계획대로 예비하신 그 은혜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섭리적 관점에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신앙은 잘 돼 가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신앙은 전혀 안 되는 것 같은데 되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힘대로 살면 안 맞아 들어가요. 그런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놀랍게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쭉 시간과 물질 힘을 낭비하지 않고 순적하게 순탄하게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보아스는 장차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예표를 합니다. 죄로 인해서 다 잃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회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룻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은 보아스의 만남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최고의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만남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최고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을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최고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밭으로 자꾸 가지 말고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예수 안에 목마름 해결책이 있고 예수 안에 안전이 있고 예수 안에 나의 신분이 바뀌고 예수 안에서 높아지고 예수 안에 먹을 것과 모든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년에도 여러분 다른 밭에 기웃거리지 말고 특별히 이단 밭에 기웃거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여정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절대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숨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십니다. 룻의 걸음을 인도하셔서 놀랍게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인생 여정에도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뜻이 있고 우리가 그분의 뜻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절대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일어나서 주를 위해서 일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내 주어진 일터에서 믿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를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